21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베드로의 관심은 이렇게 요한이 죽지 않는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도 잘 파악 못하고 이제 그가 안 죽는데 이러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에 그를 안 죽든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죠. 제일 첫 번째는 구원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치유 사역도 하셨고요. 또 각인뿌리 체질 안 돼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거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가 잘못된 거다, 저게.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니까 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바리새,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유대교, 그거만 있다. 그걸 자꾸 지적을 하셨고, 저들이 하는 게, 알맹이 쏙 빠진 껍데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모양만 있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 경건의 능력도 없다. 사단도 못 이기고, 저주 재앙도 못 이기고, 지옥 배경도 못 바꾼다. 그거 본받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니까 이게 사실 상당히 많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볼 때 이게 참 하신 일이 많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져 있을까? 안 맞춰져 있으면 사실 우리는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헛수고 사는 거죠, 헛수고. 그래, 살지 마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이제 헛수고가 되면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그거 별로 중요치 않은데.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이제 평생토록 이제 응답 못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처음과 과정 또 끝, 우리 시작은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시작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과정은 이제 237 언약의 여정에 있다. 237 치유 서밋의 이 언약의 여정에 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끝, 무엇을 보고 살 것이냐. 미리 보고 살아라. 끝을. 우리의 종착역을 미리 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의 이 유산을 남길까. 그걸 미리 보고 우리의 끝 종착역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책임질까요? 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진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근데 특별하게 막 그냥 군대 보내고 영적인 그 천군 천사들 보내고 막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막 직접 바로 역사하시고 이 초대교회가 말이죠. 복음을 깨닫고 전혀 안 가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로 가고 또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가고 거기에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막 쏟아부었습니다. 거기 돕는 중직자들이나 거기 돕는 이 제자들은요 사실 지도를 바꿀 만큼 응답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바꿔라. 그래서 이 광야 생활과 우리는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축복을 줬잖아요. 유월절, 성막, 이런 절기들 말이죠. 절기도 완벽한 절기를 주셨어요. 구원 유월절. 피 발라야 된다, 이제. 그때 구원받지 않았냐.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순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냐면 청춘을 되돌라 이래 안 해도 왜 청춘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필요 없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고 말이죠. 가장 이 세상 삶,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성막 주셨습니다. 성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 성막. 이거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불평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 후대들, 렘너트를 쭉, 하나님 작업하고 계셨거든요. 결국 그들을 데리고, 진짜 가나안 전투에 딱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알고 가는 거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하는 거 뻔히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이거부터 바꿔요. 우리의 뇌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절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쪄들었어요. 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깊은 삶, 빠져나오는 그 집중, 거기서 빠져나오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빠져나올 만큼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다 빠져나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와야 돼요. 그걸 붙잡는 것이 사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정식기도 아닙니까? 예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요 진짜 최고의 걸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말이죠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 그걸 딱 바라보고 지금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를 눈동자와 같이 책임지고 인도하실까? 역사하실까? 난 현장에 이 복음의 비밀 이거 하나 없어가지고 전부 다 삼저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죠. 그래가지고요 오늘도 제가 부천대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부천대 놓고 기도하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는 사람 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의 선배가 거기 자취한다는 거예요. 오늘 알았어요.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런 걸 알게 하셔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연관돼서 계속. 하나님은 그런 줄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자취는 바로 자취 이사 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 작업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찾아낼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죠. 또 우리 랩런트가 사귀고 있는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어머니인가요? 부천대 앞에서도 찻집해요. 그것도 이번에 또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됐고요. 미용실 영접한 건 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작업을 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려고 폰만 잡았는데도 하나님 그거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건 기뻐하시는 건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부천대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현장,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참 미리 준비하신 건데,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을 못 했구나. 요즘에 저는 여러분들 현장을 자꾸 가려갑니다. 일하시는 현장, 또 사는 지역, 이런 게 자꾸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다 보면, 오늘도 우리 중짜 만나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주세요. 후대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후대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말이죠. 세상을 정복할 후대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후대들이요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 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학업에 완전 주눅들어 있어요. 이 학업이 안 되는 이 랩런트들이 완전히 나는 공부 못해 이거에 그냥 딱 고착화되어 있어.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또 성공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 빈 곳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빈 곳을 자꾸 채우다 보면 얘들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난 공부와 담을 쌓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영적으로 채워주고요. 또 학업적으로 채워주고요. 육신적으로 채워주고요. 이 아이들 기도만 할 수 있다면요.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는데, 이게 빈 곳을 안 채워주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 곳을, 학업도 이게 안 채워주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하다가, 기도의 비밀은 알아요. 알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스스로 하다가 이게 이 아이들이 말이죠. 스스로 포기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나는, 학업이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구나. 이래.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에 그를 갇혀가지고 평생토록 그렇게, 아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 곳 채워줘야 된다. 채워져서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너희들은 서밋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늘 너희들은 서밋이다. 빛이 서밋이잖아요. 그죠? 빛을 이길 없습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이기는 게 서밋이요.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를 자꾸 서밋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랩런트는요. 학업 조금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서밋은커녕 완전히 그냥 무능한 나로 내 자신의 실력에 그냥 완전히 갇혀버려 있다. 이거 깨줘야 된다, 우리가. 이거 깨줘야 된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착화된 게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수준에 고착된 게, 그거 깨야 된다. 이번 기회에 깨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 나이에 50 다 된 나이에 축구해가지고 국가대표 되는 그런 꿈이냐? 그런 거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무능한 게 아니다. 보여준다, 우리가. 보여준다. 그게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종착역. 그런 나의 현장,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 그 중에 딱 붙잡으세요. 난 237 붙잡고. 나는 치유. 난 서밋. 우리 랩너트 인턴십 하고요. 우리 랩너트 서밋을 만들어야겠다. 이걸 평생 붙잡고 가는 사람하고, 이거 없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치유.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거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힘주신다니까. 이게 고착화되어져 있는, 딱 굳어져 있는 그 생각부터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바로 거기 다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창세기 3장 6절에 갇혀 있었다. 완전히 무능한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은요,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되는 사람은요, 똑같이 되도록 얘기하는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항상 똑같이 얘기해.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해.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늘 핑계 댔어요, 속으로. 근데,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능력, 그 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잘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뀐다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138.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속으로 푹 들어가야 돼. 그 속에 잠겨야 돼. 그 속에 그냥 충만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기도수첩의 참된 행복의 정식기도 예배 아닙니까?
막 그거 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자꾸 이게 분위기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청소하고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렘넌트 썸이 만들어야 돼요. 또 치유의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치유 컨텐츠라든지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요. 또 와서 우리 렘넌트들이 썸이 만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빈 곳 채워주는 드림팀 지금 서서히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예배 빠지지 않게 해달라. 부모님들에게 예배 빠지지 않게 해달라. 특히 렘넌트들이 9시, 11시 두 예배는요 반드시 드려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 11장에 찌들어 있는 생각은요 종의 생각이에요. 종.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서밋 마인드가 없어요. 내가 서밋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 자존심 이런 서밋 마인드가 없어요. 하나님 자꾸 서밋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안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가 아예 없도록 사단이 작업을 해놨어요. 현장에서 공부 하나 못하는 거 그게 큰 죄예요. 우리는요 공부 못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 학교에서. 공부 나쁜 놈들은 계속 맨날 맞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뭐 나쁜 버릇이 있든 뭐 다 용서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거기서 제가 잘하는데 제가 서밋 마인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서밋 마인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서밋 마인드를 예배를 통해서 드림팀을 통해서 심어줘야 된다. 렘넌트들이요. 자기 서밋인데 서밋 아닌 것처럼 교육받아 놔가지고요. 서밋 아니래 자기.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냐. 그거 완전히 사단이 자꾸 이렇게 교육시켜 놓은 거거든요. 교육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평생 교육시켜 놓은 사단이 교육해 놓은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노예해 놓으니까 마인드가 아예 그냥 생각이 그냥 종이라. 생각이 노예라. 그러니까 늘 뭐 없다 없는 것만 늘 찾아다니다가 불평불만하고 그러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켜라. 복음을 각인돼야지만 이 서밋 마인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말이죠.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 수업이 중요한 거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집어넣어줘야 돼. 우리 렘넌트 이걸 집어넣어줘라.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하나씩 이거 얘기하려고요. 예배 빠지는 아이 서밋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예배 승리하는 사람 서밋이다. 록펠러 보십시오. 아예 그냥 바쁘니까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너는 교회 가서 매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라. 네 평소에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일찍 1시간 먼저 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근데요 매일 교회 나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 횟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록펠러는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데 그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예배라요. 헌금 생명과 같이 드려요. 그 교회에서 아무 얘기하지 마라. 주장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 따르라. 교회 방집 가라. 근데요 록펠러에게 하나님 쏟아 부었잖아요. 쏟아 부어버렸어요.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맞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 생명처럼 붙잡아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니가 그걸 집어넣어줬잖아요. 어머니가. 다행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집어넣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가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 서밋 마인드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서밋 마인드. 너는 장차 세계를 정복할 서밋.
너는 장차 세계를 정복할 렘넌트, 남은 자, 남길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게 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순간, 각인 뿌리 치질되어지는 순간 이 아이들은 세계 서밋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예전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에게는 서밋 마인드가 딱 들어간 거예요. 서밋, 대통령, 학생 시절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대통령, 김영삼 딱 붙여놓고 공부했다잖아요. 다릅니다. 세상적으로도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렘넌트요, 빛이요, 렘넌트의 후견인이요, 렘넌트의 발판이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요, 이런 우리가 이 언약 다 붙잡고요. 그 자체가 서밋이라니까. 그죠? 복음 자체가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살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복음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전도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전도에 이로운가. 전도에 이롭게 사는 겁니다. 전도에 이로운 쪽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렘넌트에게 이게 렘넌트 서밋 이거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 서밋 의식, 서밋 마인드, 서밋 마음 있잖아, 마음. 이거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딱 치유가지고 치유는 힘 얻고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면요, 바로 그게 서밋,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 장로님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이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서밋이에요. 왜냐하면 우울증으로 다 고생하고 있거든. 다 고생하고 약 먹어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왜 알잖아요. 아니 우울증이 뭡니까? 조금만 염려도 이게 어마어마한 염려로 오는 게 이게 그래서 염려가 나를 누르는 게 우울증 아닙니까? 눌려 죽는 거예요. 별거, 보통 사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조그만 염려가 이게 막 나를 막 찐 누르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에게는 이 컵의 무게가요, 이게 우울증인 사람이 이게 차가 누르는 거와 똑같아요, 차가 누르는 거. 트럭이 누르는 그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게 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울증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힘 얻어가지고, 우울증 상관없다. 이래버리면 그 서밋이잖아요, 그 서밋. 바로 그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살리는 거죠. 야, 다시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어떻게 그렇게 우울증인데 그렇게 잘 사냐? 답 나왔지. 오직 그리스도. 나 얘기하고. 또 내가 힘 얻는 쪽 계속 예배. 또 깊은 호흡 속에 묵상. 또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 쭉 계속해서 하면요, 힘 얻게 되거든요. 그게 막 넘어서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서밋이 사람들 한두 사람이 살려보십시오. 우리 현장에 그런 일이 벌어져 보세요. 사람 서밋이라니까. 공부 못하면 상관없어. 공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고생하고 있는 인류의 거의 한 3분의 1이 고생하고 있는 그 우울증. 거기에 서밋으로. 뭐 달리 서밋이겠습니까? 뭐 다른 게 서밋이겠습니까? 복음이 서밋이니까.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게 서밋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맞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도요, 갱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계속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갱신의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 나의 빈 곳을 자꾸 채우는. 그게 채워지면요, 갱신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됩니다. 갱신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나는 쪽으로 계속
어떤 것이 부족한지는 우리가 조금 따져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좀 약간 묵상하는 게 좀 약간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채우는 겁니다. 거기 채우는 거예요. 내가 좀 기도하는 게 좀 약간, 그러면 정시 기도. 내가 좀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져야 되겠구나. 비어있다니까, 그게야. 비어있으니까 힘을 못 얻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힘이, 그 행복한 시간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어있으면 채우는 겁니다. 자꾸 채우는 거예요. 내가 좀 약간, 메시지가 좀 약간 약하구나. 그러면 메시지를 계속 지속해서 듣는 겁니다. 이번 주 복음의 빛교회 그 유치원 원장님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분은 매일매일 본부 1부, 2부, 핵심, 산업, 전도합, 이걸요, 일주일 내내 하나씩 계속 듣는 거예요. 빠짐없이 계속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계속. 일심, 전심, 지속 계속 들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이 원장님의 빈 것이 자꾸 그 시간에 빈 것이 채워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잖아요.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막 그 시간을 더 갖고요. 그게 막 2, 3개월 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합숙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혼자. 교회 와가지고. 자꾸 빈 것을 채운 겁니다. 빈 것 채워지니까 영적 문제가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하나님 날리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바빠서 영적 문제에 이게 안 걸려드는 건지, 이게 두 개가 헷갈린다 했잖아요. 아직까지 헷갈리긴 한데 하나님 감사해요. 빈 곳이 채워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갱신이 되어야 갱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빈 곳 채우세요. 혹시 운동이 부족하다면 운동으로 채우세요. 운동하시면서 빈 곳. 우리의 육신에 빈 곳이 있거든요. 채우세요. 그래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 갱신한다. 그렇게 갱신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자꾸자꾸 쌓일 때. 2주 전에 우리 핵심에 나왔지 않습니까? 쌓이는 힘. 산업 나왔잖아요. 쌓이는 힘. 계속.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거 한번 계속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보고 미리 준비하고 간다. 내 인생 남은 시간이 이 땅에서 이 천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대충 따져보면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10년, 마지막 20년, 마지막 30년, 마지막 40년, 마지막 50년, 저 뒤에 렘넌트는 마지막 그냥 한 40년, 이제 70년, 80년까지 남았잖아요.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보고. 성경에 증인들 나와 있겠다. 메시지 정확히 나와 있겠다. 하나님의 소원 237 치유 서밋 나와 있겠다. 거기에 딱 준비하고 언약 붙잡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 이 아이들 세상 살릴 능력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세상 살릴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말이죠. 딱 우리에게 세팅 딱 되어지면 너무 좋아요. 세팅. 이런 것들이 세팅이 아닙니까? 이게 피아노 여기 또 건반, 여기 성가대 자리 이런 것들이 딱 이 강대상 이게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이렇게 딱 맞춰져서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말이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후대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업 이런 거 딱 세팅 딱 해놓으면 딱 좋아요. 난 237의 모든 것, 나는 치유의 모든 것. 아예 그냥 우리 장로님 제가 불러 이렇게 붙였잖아요. 별명을. 우울증 선교사다. 우울증 세계는요, 다른 세계예요.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우울증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통 사람은 이해 못하는 세계예요. 완전히 선교사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거 우울증 선교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선교사로 딱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평생 이 언약 붙잡고 우울증 제일 많은 곳으로 간다. 그거가 살린다.
그 주위에도 있다니까요. 그죠? 주위에도 있고, 멀리도 있고요. 가깝게도 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있습니다. 가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우리의 업이, 우리의 237과 치유 서밋, 어떻게 이 업이 237과 치유 서밋 여기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업이, 우리 후대들의 업이 말이죠. 그래서 숨어있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그 찾아낼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드러내셨잖아요. 경제도 숨어있는데 그 드러내시잖아요. 그거 다 찾아내야 된다. 찾아낼 수 있다. 하나님 찾아내라. 찾아내라. 기도로 찾아내고 138로 찾아내라. 하나님 찾아내라 하십니다. 내가 숨겨놨다. 그래서 또다시 창세기 3장, 11장 그 속에서 찾지 말고 138 안에 숨겨놨으니까 너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숨겨놨으니까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다 찾아내라. 천국 보아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라. 그래 237 치유 서밋 네가 해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반대편을 봐라 하는데요. 지금 이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사단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깊이 하나님 누릴 시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좋고 행복한 그 시간 반드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138 모든 게 전부 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맞는데 틀려요. 138이 우리의 미션으로 와야 됩니다. 미션. 나의 미션으로. 138이. 누구나 다 138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아니랍니다. 138이 나에게 딱 미션으로 확 와닿아야 돼. 아, 이거로 충분하구나. 현장이 충분하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138이면 다 된다. 이거는 사상입니다. 복음은 사상이 아니거든요. 사상이 아니고요. 복음은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인데 우리가 삶 사는데 말이죠. 밥 먹고 일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138도 우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건 절대적이에요. 복음 아니면 이게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 필요는 절대 138이 나에게 미션을 확 와야 됩니다. 이거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알아야 된다. 이거 전달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일이다.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가지고 전달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개개인에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나에게 미션을 딱 와야 돼. 138은 나의 미션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일이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구체적인 미션과 기도 제목으로 알게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도저히 걱정하지 마라.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먹는지 그거 저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봐라. 그거 고민하는 사람 있냐? 고민하는 저 풀이나 그 새 있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아. 네 하나님의 백성들아. 왜 이렇게 고민하냐? 저를 비롯해서 왜 이렇게 고민하냐? 고민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다 책임질게. 고민할 필요 없어. 너는 나의 손을 붙잡고 평생 붙잡고 살아라. 속으로 아멘 크게 하시죠. 우리에게 진짜 어찌 보면 인생 너무나도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인생 복잡한 거죠. 사람 문제 복잡하고 돈 문제 복잡하고 막 일하는 거 복잡하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일 속에서도 선명한 우리의 인생이 그 속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아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평생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요, 서밋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복음 주셨사오니, 하는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138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갱신할 수 있는 쌓이는 이 힘과 138의 그 미션을 가지고 평생토록 응답받은 이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